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설득, 성령의 설득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하려면 첫째, 상대방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고 합니다.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심한 기근을 넘기려면 많은 양식이 필요할 텐데 왜 야곱은 이번에는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고 했을까요? 조금이란 물론 적은 양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조금 사오라는 말은 구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사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42장에서는 10명의 아들에게 제각각 돈 뭉치 가득한 자루들을 들려보내서 양식을 사오게 했듯이 돈이 없는 야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잔뜩 돈을 들고 애굽에 가도 양식을 사기가 뭔가 어려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아우는 베냐민을 말하죠. 그런데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가면서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42장에서 큐티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제 중에 어린 막내 베냐민이 보이지 않으니 일부러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지요. 그러고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는 것으로 진실을 증명하라 하며 시므온을 인질로 결박해 두었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어도 내 사랑하는 베냐민은 못 보낸다가 야곱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양식이 거덜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3일 굶으면 도적질 안 할 사람 없다는데 야곱이 지금 딱 그 지경이 된 것이지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곡식은커녕 인질로 잡혀있는 아들 시므온도 무사하지 못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야곱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을 땅끝 기근으로 설득해 가십니다. 부를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득 방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설득, 성령의 설득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하나님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하고 조르기만 하면 오히려 반감만 갖게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근에 처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집착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설득을 하기 위해 상대방의 형편과 한계를 잘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설득을 하려면 둘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이후 내용은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고 양식도 시므온도 구해올 수 없다라는 유다의 설득입니다. 그런데 6절의 야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는 것이죠. 베냐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솔직하고 거짓 없는 자녀를 오히려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하며 나머지 형제들이 다 유다 편을 듭니다. 그런데 지난 42장 37절에서 르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하고 큰 소리로 야곱을 설득할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던 형제들 아닙니까? 그랬던 형제들이 지금 유다의 설득에 이처럼 동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르벤의 설득과 유다의 설득이 뭐가 다른가요? 르벤은 실패를 전제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8절과 9절에 보듯이 유다는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더라도 내 형제가 살아나고 내 집안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고 합니다. 유다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르벤은 자기 아들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의 직계주상이 되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설득, 성령의 설득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나를 돕는 지체가 나타나서 내 뜻에 동조해 줄 것입니다. 내 설득의 증인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을 하려면 셋째,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유다가 성령의 설득을 하니 야곱이 감동했습니다. 야곱 자신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평생 거짓을 일삼았는데 유다가 십자가 적용을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11절과 12절에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아름다운 소산과 갑절의 돈을 요셉에게 보낼 예물로 내놓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 심지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베냐민까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이루고 싶어서 이럽니까? 환경에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제 믿음이 좋아서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결혼해서 여러 가지 땅끝까지 내려가고 또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밖에 부를 것이 없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설득하고 또 설득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배우자, 내 자녀가 구원된다면 내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내 형제가 살아나고 내 집안이 살아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떠나보내야 할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의로움으로 살다가 심한 기근을 통해서 기복과 탐심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친정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두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서 저를 포함한 딸 6을, 작은 어머니에게서 딸 4과 막내 아들 1명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고 보니 작은 어머니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 대부분과 사업체를 배달한 막내 남동생과 본인 명의로 돌려놓고 증여세까지 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법정에 가서 따져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딸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제가 언니들을 설득해서 저희 형제는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후 제 가정은 남편의 도박으로 기근이 심해져서 저는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졌어요. 그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하는 기복과 탐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계 상황의 기근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저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기근 가운데서도 날마다 영육간에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복 동생들에게도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도록 신앙서적과 큐티 설교 방송을 보내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땅끝 기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때일수록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설득, 성령의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소중한 것, 내 마지막 집착, 베냐민까지 보내고 내가 부를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을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설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기근과 환란에 처한 지체들의 권을 위해 성령의 설득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설득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고 내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내 소중한 것, 내 마지막 집착 베냐민까지 보내고 내가 부를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욕심과 집착과 이기심이 여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의 갈등의 기근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이든 그 뒤끝에 돈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설득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근에서 도와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